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 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냐, 긴밀한 관계냐, 아니면 별로 친하지 않냐고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한눈에 곧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모든 신앙적인 것들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장하시면서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예배는 안 드린대요. 어떻게 어느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도통 모르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말을 전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 생활 안 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 바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적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허무와 또한 후회만 남습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또한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며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의 메시지는 듣지만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 거야. 나랑 해당상이 없어. 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이게 함께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어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떠난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떠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신경질 내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에서도 보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상사와 같은 교회를 거리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회사에서는 약하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으며 정말 덕막 있는 척하고 선한 척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직장 상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면 그는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LA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아이를 전도해 왔는데 그 다음 주 안 온대. 왜 안 오냐 했더니 그 장로님 때문에 안 온대요. 자기네 회사의 사장님이래요. 안 온대요. 저분이랑 안 다니겠대요. 그 부분 보고 참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해서 구해왔는데 그 모습 때문에 떠났어요. 안타깝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선포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이 신실하다면, 그리고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 아니요. 나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정력 갖고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교회 문밖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딱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드는데 씹다 버린 껌처럼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토해버립니다. 삼키지 못해버려요.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힘드니까 그걸 버려버립니다. 나의 말씀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 위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흡수해버리고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과 밖이 똑같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또한 계신 곳이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맨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삶이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산다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외로운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고요, 핍박을 받기도 쉽습니다.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게 살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 자녀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진정한 주 안에서 나눔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찍소리 못하면서 교회 와서 왕노릇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비겁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만 못하고 교회 와서는 막 얘기하고 막 행동하고 받아준다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다윗의 형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욕하고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갑니다. 출전한다니까 그 형들이 뭐라 합니까? 야, 맞아. 너 나와. 니까지 게 나가. 그 앞에서는 찍소리 못했으면서 그 앞에서 센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데는 강성하게 세우시고요, 늘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천대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외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 나누시고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쳐지는 것이에요. 희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물은 죽게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못을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창을 맞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참아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에 사는 삶을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내가 번듯하게 앞에 나가서 막 알아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줘야지 그 맛이 있는 거고요, 빛은 발해야지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희생을. 내 이름은 가려주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난 삶이 바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몸도 영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내 몸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사역, 입으로만 하는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선교, 입으로 하는 전도, 입으로 하는 모든 헌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이요,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에 나타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로, 헌신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가지 않아서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아무 일도 못하시겠다고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요, 바쁘다고요, 시험이 많이 촉박해서 있다고요, 평소에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 때 맞춰서 그때만 바빠.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시간에 촉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하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몸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선을 아세요.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는 흠 없고 티 없는 그런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몸을 원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제물을 바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부서는 변합니다.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왜겠습니까? 그만큼 헌신이 있고,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되는 거예요. LS도 보면 그런 분, 구역장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구인데요, 똑같은 어른들이었어요. 노인 아파트를 섬기는데요, 어느 노인 아파트를 가면요, 환해요. 어떤 노인 아파트 가면 컴컴해요. 왜 그럴까요? 섬기는 분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난 것은요, 노인 아파트가 화나서 화난 게 아니에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냄새도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똑같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노인 아파트 다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향기가 나는 데가 있고요, 정말 노인의 냄새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섬기는 구역장 따라 다르더라고요. 정말 90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잘 섬기셨어요. 본인이 구역에 돌을 때마다 구역장으로서 묵을 다 써서 항상 돌리고요, 항상 보면 그 일하는 곳에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항상 재밌어요. 항상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곳을 갔더니요, 사나워요. 무섭습니다. 이게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부서는 살아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이 부서는 된다, 안 된다는요, 거기에 모습 보면은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은 전하기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 말은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우리들을 하여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과 세계관은 달라지고 있어요. 법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게 법이 그 죄였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그게 죄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태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또 법이더라고요.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모든 것은 다 변진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분명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으며 그 주변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상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만큼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있는 것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주시고서 일을 시키세요. 1달란트 주시고 일 시키고요. 5달란트 주시고 일 시키십니다. 10달란트 주시고서 일 시키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일하라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걸 갖고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맡기신 일에,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바둥바둥해서 안 되면 막 내 스스로 괴롭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죄를 하기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꼭 내가 다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또 좀 뭐가 되면 또 내가 다 한 것 같아서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저 여러분들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요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막 내가 다 죄책감 있는 것 같고 저 성도가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해서 결국은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거구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신 것을 통해서 최선만 다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품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다 해주고 나서 나는 남는 게 없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시키신 일만 하면 된다.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행동에 하는 원리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을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쫓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길이십니다. 길이에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요, 사실상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 자기 중심.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목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요, 구주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양, 내가 그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삐져버리고, 말로는 나의 이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내 이름은 싹 감춰주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삐집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거듭남의 증거는 거기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온전한 신앙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분명히 간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편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아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주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거냐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0년 묵은 애굽의 때를 벗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의미가 바로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깎으시고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기를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 없이 새로운 출발은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옛날 죄악에 있었던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게 이기겠다고 버티지 마세요. 죄는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밟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요, 주님께서 온전한 주의 뜻을 따라서 세우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그것을 바로 방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과의 모습입니다. 얼굴에서부터 딱 표시 나게 됐어요. 얼굴에서 kup하고 찡그러져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 빛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들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의 고백이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힘드니까 내 앞에서 아이고 힘들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입에 감사가 나되고 그래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외롭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고 찾으신 분이 바로 그 찾는 그 영혼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지말이에요. 마태 지금 끝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흥청망청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예배자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넉넉히 누려받으며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찾고 구하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지킬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살며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복되심을 알게 하사 우리로 절대 도망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초점을 주님께 맞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들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나며 주와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가는 성실하고 인자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의론서로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늘 넘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